이제 우리 골로새 4장 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 특별히 세속주의적인 것, 또 외식주의, 고행,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다뤘고, 그리고 3장에 들어서면서 너희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라. 그게 우리 3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했고, 4장 1절에 상전들까지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성도는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러한 거룩한 백성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데, 먼저 기도를 계속하라, 이 말씀은 기도는 중간에 그만두기 쉽다는 게 전제죠. 그래요. 그래서 좀 아주 어려운 일 당할 때 최후로 사용되는 그런 비상수단으로 그냥 그렇게 보통 때 그냥 지내다가 기도는 아주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하라는 보통 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보통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큰 기도 제목이 없을 때 그때 계속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잘 그렇게 안 하고 보통 때 적당히 하다가 이제 어려울 때 막 죽으라고 기도하고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라도 하는 것도 고맙긴 한데 그건 좀 너무 아마추어 같아. 늘 평소에 기도를 계속하라. 제가 이전에 LTC 같은 거 할 때 기도 시간을 이제 체크해요. 하루에 1시간씩 하나하나. 그럼 그때 한 4개월은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문제 푸는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는 도구로 그 기도를 사용하라. 그래서 세속적이 되는 이유가 기도 생활이 안 받쳐주니까 결국 세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관심사가 자꾸 세상적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관심도 주님이 기뻐하는 데 쓰지 않고, 왜냐하면 기도 생활이 뒷받쳐주지 않으니까. 여기 기도를 계속하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어느새 또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평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세상에서 인정받길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냥 세속적인 생각들 좀 벌써 떨쳐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또 예배는 드리고 뭐 ECU는 하고 뭐 CCC도 하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통일성이 안 이루어져. 결국 이제 제대로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 예.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자꾸 얻을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꾸 얻을 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미 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이런 면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죠. 받은 거 자꾸 받은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뭘 더 줄까? 이 어떤 거지 근성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같이 지내다 보면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뭐 하나 좀 자기가 섭섭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또 섭섭하다. 그리고 아주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함이 있는 것처럼 또 사람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조금 하나 수틀리면 그다음에 탁 삐치고 방향을 탁 돌리고, 이게 이제 자꾸 배반적인,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말세는 특별히 사람들이 배신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탁 미워하고 그리고 배신. 우리는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거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물에 가라앉아요. 자꾸 우리는 부지런히 손발을 움직여야 돼. 물 위에서. 우리는
수련회 때 조금 그렇지만 평소에는 또 어느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겨우 숨만 쉬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주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바울 사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래서 기도의 그 힘을 빌어서 마땅히 할면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해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대충 해놓고 전도한다 될 리가 있습니까? 기도를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이 기도를 너희들이 해주면 내가 나타낼 수 있다. 아주 심령이 강건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도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뜻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사전에 하나님이 열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토요일 날 많이 기도할 때 보면 이제 금요일 날들 금요 기도 와서 막 하나님께 외쳐야 토요일 날 우리가 4시간씩 전도할 때 금요일 날들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충분히 무장하고 나가야지. 그냥 아무 때나 쓱 나가서 뭐 그건 이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지금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내가 그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기도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이시우 지금 이게 지금 마귀가 올 땐 굉장히 긴장하는 단체일 거야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30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흐리멍텅한 자세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심전력하여서 이 마귀의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 300만 명을 향해서 우리가 돌진하는 돌격부대인데 돌격부대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기도죠, 기도. 기도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막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대학 시절에 항상 1시간씩은 무조건 기도해요. 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8시까지 도착, 9시까지 1시간 내내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 막 끌어들이고 거듭나고 끌어들이고 이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전에 우리 영국에서 이 운동이 일어날 때 2시간씩 기도했어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캠퍼스가 바뀌는 거죠. 이거 투자한 만큼이지 뭐 좀 하나의 이게 무슨 습관? 물론 좋긴 해요. 그냥 기도 좀 했다? 그거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함으로 이 사실은 캠퍼스에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4절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능력인데 보이지 않는 능력이에요. 이 삼손은 막 주먹을 쥐고 막 부실 능력이 나왔잖아요. 삼손의 그런 힘은 보이는 능력이고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능력 되게 좋아해요. 병 고치는 능력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걷지 못한 데서 걷는다든가 그런 능력이 굉장히 매료되는데 정작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은 되게 소홀해. 이 능력을 개발 안 시켜 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린 신앙일수록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좀 써먹는 것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만큼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걸 실제로 믿고 그래서 실제 믿는다면은 이제 꼭 뭐 아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못할지라도 집에서 자기의 각자의 골방이 있다는 거죠. 골방.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은 여기 뭐 무대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거기서 뭐 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갈 때 능력이 나오는 거야. 능력이. 그래서 능력이 나와야지. 그거 또 그 순간에 되는 건 아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 골방에서 내가 정말 이 캠퍼스를 사랑한다면
이 캠퍼스를 진짜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 열정을 골방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 있는 300만 명의 대학생을 바꾸기를 진짜 원해요? 이제 체크해보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골방 기도 시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지금 아까운 시간 여기 정말 토요일마다 이거 뭐예요? 기도 생활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는다면 기도의 규칙성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가 원래 문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문제와 염려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래서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살지 아니면 기도로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요. 그럼 세상에서 그냥 힘들게 사는 거고 기도에서 힘을 쓰면 대신 세상에서는 편하게 산다. 이거 반비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기도가 습관화. 이걸 오늘도 기도해야지. 이거 오늘 못했네. 내일은 꼭 해야지. 이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 우리는 습관이 딱 돼서 그냥 저절로 기도는 습관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제 이런 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본인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5절 6절에 보면 너희들도 이 전도라는 것은 사역자만 하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시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마땅히 참여해야 될 모든 성도들, 지금 대학생들 있잖아요. 교회 대학생들, 대학부 그들은 안 해. 다 교회에서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있지. 캠퍼스에서 마땅히 전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요. 이건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명해봐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신앙 좋아야 전도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자기들은 뭐 교회 봉사하는데 뭐 예배자가 되는데 뭐 예배자 되는 거 뭐 이런데 굉장히 초점이 많아요. 전도자 되라고 그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대상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너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예배 드리게 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역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 할 때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외인에게 대해서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이 불신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불신자한테 말을 걸까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자꾸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말을 잘 걸 수 있는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또 그가 이런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다시 그를 방향을 바꿔서 내가 얘기하려는 쪽으로 가야 될지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 그거예요.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돼. 내가 딱 가서 하려면 기다렸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듣죠. 됐어요. 예를 들면 뭐 누가 그럴 때 그럼 어떻게 그 사람 되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된 건데. 됐어요 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서 내 얘기를 듣게 할 것인가? 아니면 관심도 없이 딴청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뭐라고 할까? 계속 핸드폰만 계속 본다면 나는 그때 무슨 말을 해야 이 사람이 탁 놓고 나한테 얘기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걸 자꾸 연구해야죠 우리가.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은 항상 은혜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장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자꾸 말을 하면서 이런 말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말을. 정치가들은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치고 우리도 사실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적절히 하라는 거잖아요. 말을 이렇게 따져요. 적절히. 그래서 은혜롭게 아주 균형을 잘 잡아서 또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참 이게 왜냐하면 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 그의 생에 한번 찾아온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난 게. 그러니까 이때 참 온유와 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놓칠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나에 관심도 없어요.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귀찮아하고 날 아주 그냥 왜 간섭하냐는 그런 표정, 강권하냐,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강요하는 거 싫어요,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해야 해요. 그리할 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우리가 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증인의 우리의 위치는 굉장히 중대합니다. 우리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보면 무슨 심장 수술이나 뇌 수술은 무슨 뭐 여드름 짜고 무슨 점 빼고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굉장히 비중이 커요. 심장 잘못 건드리면 또 뇌 이런 거 아주 정교하게 조심스럽게.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그냥 나 오늘 전도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전도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물론 이제 전도 안 하는 걸 따지면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 벌써 마음속 이 사람은 꼭 얻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전도로 나가서 그냥 뭐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붙잡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뭐 거절하니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거절하는 사람을 어떻게 붙잡을까 이 생각을 해야죠. 그게 전도죠. 저 장사하는 사람들 몰라요. 뭐 물건 팔아먹는 사람들 보면 안 사겠다는데도 전혀 관심. 우리는 할 수도 없는 건데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집 같은 거 막 어떤 데 보면 집도 막 사라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돈 있어야 사지 뭐. 근데 이거는 영혼의 문제는 그거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걸까 좀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어디 갔는데 그 형제는 너무나 아주 강팍한 형제였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세게 얘기해. 너무 강팍한 사람들한테. 내가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 내가 딱 그랬어요. 그 이 형제가 딱 도전하더니 진리를 알게 해준다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녔는데 우리가 하여튼 좀 파격적인 방법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이런데 우리의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관심을 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하면 이제 그 분야로 계속 발전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할 때 그랬죠. 아무도 조장들이 아무도 전도할 줄 몰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야 너희들 조원들이랑 같이 전도해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때 6개월간 이 조장들을 끌고 건대가 나가서 그냥 우리는 조장 모임 앞으로 안 할 것이고 나가서 전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갖고 이제 하니까 뭐 말을 못 붙여 가서 근처 갔다 오고 근처 갔다 오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니까는 이제 말도 잘 붙이고 영혼도 구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지금 제가 아나톨레 가서 좀 안타까운 건 전도사님들한테 이런 훈련을 못 시키고 대부분 청년부에서 신앙 좋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의 경험이 대부분 없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불신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건지 정말 너무 한국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끌어들이니까좀 내보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300만 명이 나갔다 이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들이 되시고 대학 시절부터 벌써 훈련을 받잖아요.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전도의 방법론 뭐 이런 게 얼핏 보면은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대답할 걸 알게 해주신다. 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은 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 적당히 좀 잘 전도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할 때 좀 이렇게 좀 온유와 두려움과 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은혜롭게 말을 하며 지혜를 행하여 기회들을 얻고 막 그런 방법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애당초 안 해. 전도 안 해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지금 어디 가서 일반 교회 가서 외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 전도 안 합니다. 자기만 구원받았으면 됐죠. 뭐. 저들이 지옥 가든 말든 뭐 전도는
딴 건 다 하겠는데 목사님 전도만큼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애당초 불신자가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면 어떻게든지 할 텐데 하나도 안 불쌍해. 내 앞날만 하면 돼. 내 연봉이 올라가면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취직 잘하면 되는 거고, 내 앞날 계획이 잘 풀리면 되는 것이지 하나도 안 불쌍해.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한 600명에서 700명이 지옥을 가는데도 하나도 안 불쌍해. 그러니까 불신자를 봐도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봐. 그 사람이 무슨 뭐 명문대 나왔대. 그 사람 연봉이 어떻게 되고, 야, 그 사람 뭐 결혼했는데 이번에 배우자가 와, 뭐 그런 사람이래. 뭐 주로 이렇게 육적인 건 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봐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마무리해서 뭐 고시 3개 통과하고 뭐하고 뭐 다 해봐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면은 또 결혼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막 그래도 그 뭐예요? 신앙이 없다면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죄 사슬에 묶여 죽어가는 영혼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사실 제가 어제도 뭐 좀 그랬지만은 좋은 조건에서 남녀가 만났어요. 아주 최고급, 아주 그냥 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만나서 좋은 아주 사회적 지위도 뭐 전문인, 뭐 소위 말하는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은 연봉에 만나고 그랬지만 신앙이 과연 있는가? 예. 신앙이 없어 아무리 화려한 뭐 결혼식 뭐 어떤 모임이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이 있어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껏 성경을 통해 배운 건 그거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임박한 진노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용서를 구해서 진노를 피한 자들이 됐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배웠는데 어째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눈이 닫혀져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든 나는 내 오늘 하루의 생활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오늘 하루 중에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만 잘 지내 그냥. 이거 정말 오히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으면 빚진 자가 되기 마련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마다 몽땅 다 항상 그들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주님 정말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대적 마귀에서 지금 못 나오는 모습을, 그게 진짜 불쌍한 것이죠. 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있죠. 지금도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처 빛이 못해요. 지금 과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활발한 친구 있죠. 걔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과외 친구들 놀러 다닐지도 몰라요. 같이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럴지 모르는데 직장에서도 그가 누구냐? 마귀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자리고, 만약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죽는다면 그런 영원한 탄을 불모돼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내 눈이 그 부분을 알면서도 내 눈은 그게 잘 안 보이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웃는 모습, 그 사람이 그냥 잘 지내는 모습,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뭐 이런 말씀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우리 눈이 닫혀져 있는데 만약 우리 눈이 정말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있었다면 여태까지 다시 회개하셔야 돼요. 어째서 내 눈은 이렇게 눈이 영적으로 감겨져 있는가? 그들도 불쌍하지만 영적으로 감겨 있는 내 눈도 불쌍한 거야. 나도 불쌍한 거야. 이제 그는 감옥에서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감옥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못 가지만 바로 두기고입니다. 내 7절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함께 종이 된 자의 두기고가 함께 종. 우리는 종이야. 함께 종. 주님의 종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에 있었던 지금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바울의 근황 이런 걸 다 알려서
그렇게 지내는구나. 서로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보내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전에 노예였어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가 비록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지위가 없지만 그 사람의 특징은 신실한다고 해요. 신실해. 그가 이 두 사람 두기과 오네시모를 보내서 여기 있는 일을 알려주겠다. 자기가 정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 그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그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 감출 것이 없었어요. 이거를 또 우리 성도들이 알면 힘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거죠. 이번 이제 11월인데 오늘이 한 10월 한 달을 생각할 때 한 달 동안 내가 살았던 모습을 쫙 추적했을 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위로를 받겠습니까? 아,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내 주위 사람들이 지금 내 한 달, 10월을 한번 이제 오늘 11월이니까 10월 한 달 내가 살아간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가 돼요. 힘이 됩니까? 우리 같은 동역자끼리. 아, 저렇게 10월 달 한 달을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격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근데 보니까 여기 두 사람 보냈잖아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다 알아, 다 좋아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참 사랑받는 자. 또 그들은 신실한 자다. 페이스풀하다 이거죠. 신실하다. 좀 변덕스럽지가 않아. 아주 그냥 듬직해. 믿음직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직하단 말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믿음직한 사람은 뭐예요? 일을 맡기면 반드시 하는 사람들. 게으르지 않고 뭘 하나 하면 반드시 해. 그게 믿음직한 거잖아요. 뭘 하나 맡기면 했겠지 이렇게 돼. 물어볼 필요도 없어. 너무나 그게 믿음직한 사람이 아주 신실한 이를 미루지 않고 원래 뜻이 이를 미루지 않고 충성스러운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주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지만 신실한 사람. 한번 입 밖에 낸 거 지키고 맡은 것은 아주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 게으른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될 때까지는 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국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거는 신실한 게 아니에요.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아이고 뭐 보나마나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인상지는 사람은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딱 아주 부지런하게.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다 같은 말이에요. 충성. 뭘 하나 이렇게 하면 분명하게 책임지고. 우리가 약한 건 맞습니다. 부족해도 부족한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족함을 그냥 인정해 버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정해서 그냥 게으른 가운데 푹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해야 돼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주님께 우리가 목숨까지도 드릴 만큼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나의 그 게으름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하고 부족해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걸 그냥 인정해서 약하고 부족함 속에 들어가서 그냥 게으름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결단하여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자기가 나와서 신실하게 알아요. 자기 부족하고 게으르고 약한 거 알지만 바뀌겠는가. 여기서 얘기하는 두기고나 뭐 오네시모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워낙 부지런한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앙인이죠. 그런 사람이 일꾼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게으른 사람도. 그죠? 좀 저렇게 약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도 천국에 한번 들어가겠죠. 그러나 사는 날 동안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까 바울 사도가 아마 주위에 사람이 많았을 텐데도 두기고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은 더나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내는 것은 분명히 두 사람의 공통점 신실함, 믿음직해. 일 하나 맡기면 반드시 돼 그거는 믿음직해.
캠퍼스를 맡기면 그 캠퍼스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는 신실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여주시길 바라고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비록 작은 거지만 그걸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나에게 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으로 그냥 확 묻어버려. 게으름 안에 집어넣어 자기를. 그러니까 만사 다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죠. 신실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중요할 때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주위에 있었지만은 결국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맡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맡겨놓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도.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또 회사 같은 데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다가도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대충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무난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보내고 나와 함께 갇힌, 여기서 갇혔다는 것은 약간 중위법 같은데 감옥에 갇혔는지, 근데 그 다음에 계속 하는 걸 보니까 그냥 뭐 주님의 나라의 사명, 거기에 함께 갇힌 그건지 이거 확실치 않아요. 근데 어쨌든 아레스다고가 있고 또 마가, 그리고 근데 마가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잖아요. 조카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예. 그들의 이제 너희에게 가는 건 아니고 그들이 다 무난한다 이거죠.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 또 유대교에서도 신자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11절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여튼 이유는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아요. 오직 소수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건 참 중요한데 주님의 일은 모두가 안 해요. 항상 보면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저는 요 글을 볼 때 이런 자들이, 또 앞에 11절에 보면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들만이, 여기서 저는 그 바울 사도에 이런 묻어 있어요. 감정이 묻어 있는 걸 느껴요. 이들만이. 간절함. 또 바울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까? 한때 열심을 내다가 조금씩 무슨 이유를 붙여서 떠나는데 이들 아주 충성스럽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만이, 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실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도 아예 나중엔 다 배반하고 떠났지만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써요.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람을 신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니라. 가만 보면 다 자기 일에 뭐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난 무슨 집안일이다 뭐다 뭐 자기 뭐가 있다 다 그런 회사 물론 있는 거 맞는데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의 일을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하는 걸 얘기하냐면 군사들이 군인들이 매여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못하는 것처럼. 원래 그런 자세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군사로 모집된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자기 일에 너무 많이 몇,하면 뭐야? 신실하지 않아. 제가 이제 캠퍼스 일하다 보면 항상 뭐 이렇게 이유가 많아. 항상 빠져. 근데 이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그런 경우도 봤는데 우리 이제 우리 아나톨레였던 전도사님 정말 이 모임을 위해서 막 수고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수련회도 막 온 거예요. 수련회 그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데 그 수련회 왔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저희는 어떻게든 더 있다 가려고 그랬지만 뭐 장이 들어온다나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가더라. 그런 사람이 있고 아예 6개월 전부터 밤낮 그거 준비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어떻게 결혼식을 앞두고 그 주인데 그 주에 있는데도 자기는 수련회 와서 더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함께 그런 정신을 갖고 있더라. 보통은 안 그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근데 다 자기 일을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당시 초대교회인데 더구나 목숨을 내놓고 막 주님 섬기는 사람 많을 텐데도 어째서 이렇게 소수인지 모르겠어요.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저는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무총리, 제가 알던 이전에 국무총리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그 IBF라는 단체 이사였어요. 잘 나오댔어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였댔는데 잘 나오는데 국무총리가 되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우리 모임에 와서 앞으로는 제가 그 이사회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있었는데 이사회에 잘 못 나오겠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가 되니까 참 이런 모임 같은데 우리 그때 이사회 모임에 좀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정부에서 막 언제든지 대통령이 부르고 뭐 원래 그런 자리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국무총리 정도 되면은 조금 빠질 수 있겠다. 근데 내 생각은 난 그것도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 빠지게 되면 그때 가서 빠지지 뭐 미리 국무총리가 되니 나는 빠진다. 꼭 그래야 되나? 어떻게 시간 내면 또 내는 거예요.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한 국무총리 정도 되면 뭐 빠진다면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우리 모임이 있으면 이 모임을 하는 거고 캠퍼스 모임 캠퍼스 모임이고. 제가 좀 뭐 그런 얘기하기 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저는 정말 대학 시절에 제가 바뀌고 나서 그때 1시간씩 기도할 때 8시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졸업할 때까지 딱 뜻을 정하 8시. 무슨 일이 많지요. 이유를 대면 많지만 하나도 이유가 안 돼. 저한테는 이게 제일 우선순위. 딱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정말 지각할 때 할 수 없이 그때 택시 타고 가서라도 지각 안 해. 마음 먹으니까 지각 안 해. 몇 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뜻을 정하는 거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열매가 있는 거지. 그거 상황 따라 다 그래갖고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훗날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목사님 그래서 잘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예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못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사전에 나한테 얘기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신실이에요. 믿음직스럽잖아요. 탁 뭐 하나 하면 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같은 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초창기잖아요. 여러분들. 초창기엔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전투하는 게 중요하고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하지. 뭐 우리가 한 수천 명 돼요. 그러면 뭐 몇 사람 빠져도 잘 모르지만 지금 다 알아 우리. 열심을 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거기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하니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그 제가 아까 빌립보서 2장 그 말씀 보면서도 야 바울에게도 이러한 정말 안타까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들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이들만 구하지 않는다. 우리 고3들이 말이죠. 시험 공부할 때 그냥 뭐 다른데 그거 안 해요. 그냥 공부하고 학원 같은 거 잘 안 빠지는 거잖아요. 원래 이유를 대하면 많이 될 수 있지만 공부하는 거 딱 뜻을 정하고 또 우리 뭐 여기 교대 뭐 임용고시다 하면 거기에 집중해야지 무슨 이것 때에 빠지고 저것 때에 빠져서 언제 임용고시 합니까? 딱 뜻을 정하면 하는 거지. 마찬가지 그보다 더 수준이 높은 더 엄청난 이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에 내가 뭐 수시로 그냥 호다닥 빠지고 못 때에 빠지고 이러고는 안 돼.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고
우리가 그런 자가 선봉에 서는 거예요. 선봉. 국무총리에 우리가 사실은 이 시대에 영적 300만 명과 싸우고 있는 우리가 국무총리들인데 뭐 이렇게 자기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웬만한 건 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웬만한 건 다 뒤로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거 아닌 건 다 뒤로 돌려 그래야 신실함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뭐 사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지금까지 교회 20년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뭐 그렇게는 본인들이 깊이 주님과의 관계 날 타는 불목에서 사신 지금 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 박영덕 목사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막 모임이 나오고 그래? 아니야 이런 거 다 이건 아니야. 아니 무슨 어떤 간사님 때문에 그것도 아니야. 우리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나도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학생 때는 서약문을 써 서약문. 그래서 앞으로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맞자고 저쩌고 그거 좀 유치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그게 진짜 중요하죠. 이게 주님이에요. 저는 그래서 군대도 막 미루고 내가 지금 대표로 그때 있었거든. 사람 몇 명 없었지만 나 군대 안 가. 지금 갈 수가 없어 이들을 두고. 사람 비록 적더라도 내가 대표를 맡은 이상 그리고 내가 이들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때 군대를 연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공부할 마음도 있고 그래서 대학원을 진학한 거잖아요. 해야 되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쉽게 여러분들이 그 뭐야 그 무슨 뭐라 그래 그런 거를 그 뭐지 학기 중에 가는 거 뭐 외국에 가는 거 교환학생 같은 것도 그것도 자기네 학교 분위기를 보고 내가 빠져도 될 수 있으면 교환학생 가는 것이지 교환학생이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까? 교환학생도 내가 지금 이 캠퍼스를 봤을 때 내가 빠지면 안 된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UBF 이전에 같은데 그건 절대로 못 가고 위에서 딱 결정하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세요. 내가 캠퍼스를 맡고 있고 한 대학에 10,000명, 20,000명을 책임지는 지금 대표잖아요. 아니 그 일단 학교에 보면은 그 총학생회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총학생회장 좀 하다가 나 군대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총학생회장 세상에 총학생회장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영적 총학생회장인데 자기가 캠퍼스 놔두고 나 이거 뭐 이게 전심전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경우 좀 다르지만 그 대학의 그 총학생회장들은 알바 같은 거 안 할걸요. 아마 그건 위에서 나와서 그러긴 하지만 어떡하든 차라리 그걸 안 하고 시간을 더 써서 영혼들을 구원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이 시대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는 어제 그제 이렇게 좀 지내면서 이거 도무지 이거 참 한국 교회 정말 큰일 났다. 제가 어제 그제 왜 그랬냐면 그제 어제가 아니고 그제 저 사경회를 했거든요. 사경하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야 이거 정말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나? 어떡하나 이거. 근데 가만 보니까 결국 헌신도가 너무 떨어져. 제가 있던 단체가 7,500명까지 갔다가 지금 몇백 명으로 줄었거든요. 한 7,000명 이상 떠났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그 일에 뛰어든 간사들이 다 자기 앞길 예산하고 있어. 자기 뭐 사소한 일로 그냥 쏘리가 돼 그냥 익스큐즈가 돼갖고 그냥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간사 일할 때는 저는 아니 내 목숨 다 걸었다니까요. 한 번도 빠지는 적도 없고 그냥 죽으라고. 그 당시 정말 떠오르는 거는 수련회 가는데 그냥 수련회 가면 화장실도 없어. 그런 수련회 가서 거기서 그냥 운동해서 정말 일 보고 그러는 데인데 야, 그래도 전혀 뭐 보통 이제 방학 때는 한 5개씩 막 수련회 가고 어떻게든지 일으켜 보려고. 그래서 사실 모임이 그래서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 뭐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한다기보다는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생각할 때 너무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여러분만큼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해서 자기가 한 학교의 대표다. 그러면 내가 이 대학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어째서 그런 총학생장보다도 헌신도가 떨어져서 되겠어요? 그 세상의 총학생회장인데 나는 영적 총학생회장이고 비교해 볼 때 너무 헌신도가 떨어져.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하고 그냥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군대도 가고 다시 한번 총학생장 되는 임기 동안에 군대 안 갑니다. 자기가 그 다음 총학생장 뽑히면 갈지 몰라도 내가 대표로 있는 이상 또 내가 이걸 책임지고 있는 이상 할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걸 좀 아주 그냥 악착같이 죽기 살기로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뛰어들면 이슈가 부응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중에 하나 뭐 그냥 이슈 뭐 나오는 요 형제자매 좋으니까 우리 공동체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거 이슈 뭐 그냥 끝이에요. 될 게 없어요. 우선은 다들 정말 마음을 세게 먹고 강하게 먹고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그 UBF 같은 단체는 어떻게 이런 모임에 지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들 막 빠뜨치고 간사들이 막 그랬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그때 어디 있었나 서울대 쪽에서 많이 시작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서울역까지 뛰어갔다 와라. 탁. 와 그냥 엄청 몇 시간 동안 뛰어갔다 와야 돼. 그다음 나가라. 탁 이렇게 UBF 그 바람에 UBF가 커졌죠. 3만 명까지 커졌어요. 정신들은 똑바로 됐는데 그게 너무 강제적으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마음적으로 우리는 내 마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는가? 이슈 멤버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한 거 맞아요? 우리 교회의 관계 어떻다 그렇습니까? 이 선교단체의 이슈와 교회. 우리가 교회 일에 힘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를 바울과 바나바가 돌보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뛰어났던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그들이 뛰었고 교회는 후원했고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교회가 우선이다. 이거 교회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일의 나눔이에요. 선교사들이 지금 외국에 지금 나가 있고 이전에 지금 막 무슬림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매주 돌아와서 자기 교회 봉사합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열심히 거기서 일해야죠. 주일날 안 오더라도 그럼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교회에서. 마찬가지.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이슈라는 단체는 캠퍼스 지금 300만 명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꾸 뭐 교회 행사에 시간 뺏기고 일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선교사가. 제가 목회할 때는 누가 뭐 그런 선교단체 있다면 아예 뺐어. 그냥 너 마음껏 해라. 우리 도와줘야지 우리가. 그 귀한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뭐 보통 일하는 거. 우리가 지금 무슨 교제 모임 하고 있습니까? 이 300만 명 우리 한국의 이 대학생을 향해서 우리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시시하게 우리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자신이.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 생활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하나라도 확 쏟아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는 그러나 이제 명심하세요. 소수다.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소수에 내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된다. 한번 뭐 쉽게 간단하게 해서 지금 자기가 이슈 이렇게 하는 것 모습이 뭐 간단히 박영동 목사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현재 움직이는 게. 우리는 물론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자가 나의 위로가 된다. 자기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하더라. 그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잖아요. 이전에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다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나 그때 7,000일을 준비해 주셨다 그랬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 거 하고 시간 되면 여기 오고 뭐 아니면 캠퍼스 나가고 그게 아니고 그게 제일 먼저고 나머지는 다 조정하는 거야. 자기 일들을.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돈 좀 모아야 되겠는데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또 뭐 집장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또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 문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중에 다 더하시겠다 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내 관심사가 먼저 나는 정말 이슈 자나깨나 쟤 정말 이슈 정말 쟤는 이슈 멤버구나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한 판 할 거고 들락날락 뭐 무슨 일로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해갖고는 또 뭐 일 좀 맡기면 안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믿음직하고 신실한 한국 교회를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말 이 방송을 듣고 정말 한국 교회가 좀 달라지길 바라요.
주님의 우리가 맡은 일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데 세상에 우리가 국무총리보다도 신실하지 못해 갖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때 보니까 이 에바브라 이제 이런 자들이 위로가 되었고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에바브라 아까 그 유대인 중에서는 그 사람들이었고 이제 이방인 중에서는 에바브라 의원 누가 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애써 자기가 섬기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의 성도들이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일꾼 저와 여러분이 모습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뭡니까? 애써 기도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애써 기도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으로 이슈를 하는 거예요. 애써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기도는 없어요. 애써서 본인이 열심히 해야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고 핍박과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알 정도로. 그리고 의사 누가 데마가 문안하였네. 여기서 지금 데마가 나오잖아요. 데마. 참 이 데마라는 인물 여러분 알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떠난 인물이잖아요. 그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갔다고 써 있어요. 중간에 떠난 사람이에요. 이때만 하더라도 충성했는데 이렇게 바울이 알 정도로 그렇게 참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 투옥당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데마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나오고 마가는 누구였습니까? 한때 사역을 난 못하겠다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가 지금 돌아와 있어요. 마가는 돌아와 있고 지금 열심히 데마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후에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우리는 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기 긴장을 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근거로 나는 신앙의 이 공동체 또 신앙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걸 뭘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공동체 함께 일하는 것을 나는 무엇을 근거로 나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바울의 동역자가 될 정도로 여기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동역자가 아주 뜨겁고 충성스러웠던 데마도 떠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자신을 경계하세요. 원래 안 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좀 일을 시키고 있는 중이지. 내 본바탕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어느새 벌써 세속적으로 간다니까. 성경을 좀 덜 보고 기도생활 덜 하면 어느새 생각이 글로 가고 성경적이지 못하면 결국 이 모임도 떠나고 주님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떠나지는 않겠죠. 그냥 교회는 나가겠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지근한 사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를 토하여 내치겠다는 그 대상으로 들어가는 수 있어요. 뜨겁게 주님을 우리가 섬겨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있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토하여 내쳤으면 좋겠다. 미지근한 신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역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열심히 있다고 나는 좀 괜찮을 거야.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그 위태한 처음엔 괜찮지만 조금씩 위태로운 자리로 가게 되고 또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습관과 공동체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습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자기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 또 반대로 이렇게 좀 우리 대마가처럼 말이죠. 이렇게 열심을 분명히 냈지만 냉랭한 이 심령을 갖고 결국 떠나게 됐잖아요. 대부분 이제 떠날 때 보면 이제 불평, 불만, 감사가 사라져. 감사가 불순종 자리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의욕도 없고 주의 군대에서 수시로 이탈하여 세상에 빠져서 홀로 헤매고 있는 자가 우리 중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주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의욕이 없고 주의 군대에서 이탈해서 세상에서 그냥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내야 됩니다. 이 마가는 한때 불합격 판정이었어요. 쟤는 안 돼, 저런 애들은. 쟤같이 불신앙스러고 도저히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바울은 도저히 이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어. 내보내. 안 돼. 불합격 판정.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만나서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나 다시금 힘을 내서 충성을 발휘해서 지금은 아주 귀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자신이 좀 들쭉날쭉입니까? 별로 열심도 없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이제 기운도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불평 불만이 자꾸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은 그렇더라도 혹시 내가 알고 보면 나중에 주님 나라에 크게 공헌하고 생을 마칠 사람일지 알기 뭐예요?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에 지금 아직도 우리는 좀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 뭐 공부 잘한다고 끝까지 잘하고 자기가 뭐 명문대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공부 못하고 뒤로 처졌다 하더라도 뜻을 딱 정해서 한번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기를 이제 전기에 보면 그가 그때 대학생 시절 아니면 그가 그때 직장인 시절에 그때 그는 아주 바닥이었다 아마 그렇게 나올지 몰라. 지금 우리 모습.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올라간다니까요. 시대를 움직일 만한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믿음직스럽지 않고 아주 불성실해요. 게을러요. 그러나 한번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정하면 내가 다시는 게으르지 않겠다. 내가 맡긴 일은 무조건 받자마자 시행해버리고 그 끝까지 하고 말이죠. 아주 믿음직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에 빠지지 아니하며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제일 우선순위 그렇게 아까 그 결혼을 앞두고도 사실 저는 제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저는 결혼 앞두고 그 전날 대구에서 사역하다 그 전날 나타났으니까 그건 좀 약간 너무하다는 생각도 아내한테 미안도 하지만 그런데 하여튼 마음에 제일 나는 왜 사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 그렇게 완전히 덤으로 사는 주제에 이제 나를 살리신 그분께 내가 충성을 맹세하고 나는 이 땅에서 영광 없어졌어.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다 필요 없어. 주님 나라 확장만 되면 되고 우리 한국 교회 바뀌면 되는 거 5만 교회가 일어나면 될 것이요. 그래서 그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 멜로디에 심취하지 말고 가사에 진심으로 마음에 우리나라 5만 개 교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헌신해야 돼요. 네가 신학교 가라. 너 간사되고 목사 되라. 나는 뭐 좀 하면서 해. 그게 아니라 자기부터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노래 부르기를 원하면은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의 문제예요. 교회는요 단임 목사 거의 결정합니다. 이 시스템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네. 윤석열, 이재명 확 바뀌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져요. 그건 다 놔두고 요 밑에선 나라 바꾸겠다고 뭐 어떻게 막 해봐야 그냥 무슨 동영상이나 보고 그냥 유튜버한테 영향이나 받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좀 나는 아닐 것 같고 불성실한 사람 같고 그러나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내가 다시 우선순위를 다 바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이시를 먼저 하나님이 일단은 이시를 내가 뭐 CC면 CC에 먼저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다. 탁 정해서 그래서 한번 일을 해야 그게 다 지금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이 설교도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일하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더라도 왜 지각 안 하는가 막 빠따를 쳐서가 아니고 주님께 하는 거니까 충성스럽게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귀한 사람 우리 지금 허든 테일러 다 갔다 왔죠. 정말 허든 테일러 같은 인물이 될지 알기 뭐냐 이거죠. 지금 여기 마가가 그런 인물이에요. 형편없었던 인물이지만 오죽하면 불합격 바울 사도가 안 돼 쟤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 절대 안 돼. 웬만하면 질 텐데 끝까지 싸우잖아 바울 사도가. 쟤는 진짜 안 돼. 진짜 안 되는 그가 지금은 정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복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앞으로 여러분 40년 남아서 50년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을 거예요. 하여튼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너희 할 일이 있는데 아까 15절에서는 문안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16절에서 보면 이 편지를 돌려가며 읽으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편지를 썼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후에 이제 정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이 편지를 읽게 하라. 또 라오디가에서 오는 것도 라오디아 교회 읽게 하고 라오디아에서 오는 건 너희 골로새 사람들에게 읽게 하고 그리고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 아키포는 우리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 가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집사다. 그 결국 주님이 주신 거지. 누가 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간사다, 대표다. 이거 다 왜 학교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혼자 대표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세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을 하고 열심히 배우고 권면하라. 우리도 요거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돼요. 나는 내 주위 사람 부지런히 문안하고 연락하는가. 말을 잘못하면 글로도 카톡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은 그냥 카톡으로 많이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또 나는 계속 지금 말씀에 대해서 배워나가는가. 또 깨달은 대로 주위 사람을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으로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자기에 관해서는 그 관심 1도 없다. 전혀 없어. 오히려 밖에 있는 자들이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면서 바울의 좀 특징이 이 골로새를 마치면서 가만 보면 자기 연민이 없는 사람 같아. 감옥에 있지만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의 뭐 앞날, 내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감옥에는 비록 갇혀져 있지만 자기 자신에겐 갇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는 반대 경우가 많죠. 감옥에는 갇혀 있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에 갇혀져서 주님께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저 자기의 앞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삶에 관계되는데 거기에 갇혀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군사들 아닙니까? 좀 실제적으로 정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다 뒤로 미루고 우리가 모임에 충성하며 PBS 정말 성실하게 저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죠. 우리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번에 제가 주내가 교회에서 드렸는데 너무 PBS를 대충 준비해와. 풍성히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1시간 반이면 웬만하면 내가 혼자 다 하고 싶을 정도로요. 풍성히 준비해야지. 조금 준비해갖고 그거 뭐 지난주랑 비슷해. 그냥 뭐 별로 영양분이 별로 없어. 뭔가 나누긴 나누는데 그게 크고 그게 그거예요.
근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은요 새로운 게 막 튀어나오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우리 1시간 반 너무 짧은데 어떡하나. 우리 제가 그때 주은혜교회 있을 때 보면 장년부들 보면 공부 좀 하라고 다들 간식만 먹고 있어. 공부 안 해. 간식 먹고 뭐 있었던 얘기하다가 한 시간 남으면 이제 할까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러면 또 비슷한 얘기. 진짜 자기가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도 저는 이거 말씀 보면 할 얘기가 이렇게 깨달음이 막 오고 막 이거 빨리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PBS 나눔하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할 게 잔뜩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들 빨리 좀 더 할 수 없습니까? 이런 제안이 와야 돼 원래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거 목사님 이거 우리 PBS 시간 짧은 거 아닙니까? 좀 더 합시다. 막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풍성이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지. 빈약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빈약함 게 더 나옵니까? 풍성해야 돼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PBS 할 때도 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연구하다가 30대 초반에 우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막 혼자 감고 에스겔 보다가 막 울고 그랬거든. 말씀을 그렇게 해. 공부해야죠 우리가. 풍성히. 저는 보통 이제 기본이 하루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건 저 사역이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영국 가서도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하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한 장씩 연구했어요. 한 장씩. 그냥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는지 몰라요. 이 깨달음 나누고 싶어서 사실 제가 개척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거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2시간씩 설교한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왜 일반 교회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암만 청빙 오고 뭐 하라도 내가 못 간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 장로님들 계시고 막 일반 교회 서울에 그때 오라고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내가 안 갔던 이유는 가면 40분밖에 설교 못 해요. 그거 갖고 어느 세월에 이거 66권 다 가르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PBS 준비할 때 오늘은 이미 어쩔 수 없는데 뭐 오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음을 정해서 여러분 정말 좀 풍성히 준비하세요. 말씀을 정말 풍성해서 우리 조원들 복 받아야 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 풍성히 와 그리고 시간이 아까워야 돼. 예? 이렇게 풍성히 준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자기를 좀 벗어나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항상 가르치는 그런 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잠깐 기도할 때 사실 우리 좀 많은 경우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바울사도가 오늘날 나타난다면 야 너무 너 자기 일 구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자기 일 다 구하면 주님에는 누가 하냐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바울사도가. 참 이런 면에서 좀 자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집에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주님 일만 구했습니다. 저가 그렇습니다. 저가 자기 일을 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닐지 몰라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먼저 나에겐 이유가 없으며 좀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누가 보더라도 하다못해 이 인간인 박영덕 목사가 봐도 야, 정말 신실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바울이 볼 때 정말 좋다. 또 우리 바울이 불합격 절대 안 된다 했던 사람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결국 또 이런 마가복음도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열심히면 감사하시고 내가 좀 먼저 그의 나라를 나는 우선순위가 두 번째, 세 번째다 이 이슈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누가 맡긴 거야 우리한테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뜻을 정해서 시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대한 인물로서 남은 생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